마지막 주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실수록, 노년에 접어들수록 세월이 더 빠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특히 지나간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낄수록 더욱 그러하게 됩니다. 성서는 시간, 이러한 시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맨 처음에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단어부터 이 성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이 태초가 가장 처음에,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in the beginning. 그러면은 무엇의 시작인가? 가장 첫, 무엇에 대한 시작인가? 그것은 이 시간에 대한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마지막 날에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태초는 시간이 시작할 때이고, 이 마지막 날은 이 시간의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즉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로 끝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저 알파는 헬라의 맨 첫 자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메가요, 헬라의 알파벳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인가 그 옆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음과 마지막, 그러면 무엇에 대한 처음이고 무엇에 대한 마지막이란 뜻입니까? 이것은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는 태초, 시간의 시작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그 모든 것에 나는 시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 처음부터 성경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간을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인생은 시간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중년 노년기에 접어들고, 그리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흘러가는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굳은 일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또 참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 마음속에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더불어 우리 개인의 삶에 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 많은 체험과 우리 마음의 느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체험하셨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6.25 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때, 또한 국가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그 산업화 때, 그리고 문민정부 이후에 또 민주화가 일어나고, 지금은 이거 한국 사회가 산업화 민주화 다 이뤘는데 이거 한순간에 산업화도 잃어버리고 민주화도 잃어버리겠구나, 이러한 또한 염려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 한 국가 공동체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많은 일들을 시간과 더불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국가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사회이든 심지어 우주라 할지라도 언제나 처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마지막 때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에 각자의 처음이 있었습니다. 생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다 마지막 때를 우리 인생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외 없이 닥칠 그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나라이든 공동체이든 심지어 우주라 할지라도 우주도 처음 있고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을 가리켜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도 역사가 있고 국가와 민족의 그 모든 진행 방향도 역사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 우주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성서의 가르침은 그 시간에 대해서 태초와 그리고 마지막 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모든 시간은 이렇게 처음에서 끝을 향해 가고 그 중간에 걸쳐 있는 것이 바로 역사인데 성서의 가르침은 역사의 주인 즉 시간의 처음과 끝에 걸쳐져 있는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우주이든 국가이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신다.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큰 포션입니다. 근데 그 역사서를 쭉 읽으면 역사와 더불어 계속 예언서가 나오는데 계속 제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도 계속 제기하는 문제이고 복음서에서 똑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시간의 처음 때에서 마지막 때를 향하는 그 많은 일들의 결국은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들의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 이것이 끊임없이 성경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태초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메가 마지막 때를 설정하셨고 그 중간에 걸쳐지는 건 역사인데 그것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그런데 왜 선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주인신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들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사악한 일들 그리고 영악한 일들 다 악자로 끝나죠?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언제나 악한 일이 생길 때 예외 없이 나타나는 일들은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것은 아픔입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지나가도 상처는 또 끝까지 남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해답은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들을 창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천지 창조가 일어나고 즉 태초, 성경은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비로소 역사가 시작됩니다. 역사가 시작하고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은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장면인데 곧바로 3장이 뭐냐면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내 욕심을 따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래서 죄가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와 마지막 때입니다. 중간에 걸쳐 있는 게 역사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시작하는데 곧바로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런데 사람은 죄를 만들어내고 죄의 결과 사람이 고통받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역사를 두셨는데, 곧바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성경의 모든 기록은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람이 역사를 왜곡시켰습니다. 무엇이? 죄가. 사람이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죄가. 그래서 역사가 왜곡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죄와 사망의 결과를 다시 선하게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역사의 관점을 그래서 구속사, 구원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던 역사를 다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왜곡된 역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시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일관되게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시간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태초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며 분명한 시간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언제나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 광야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기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무엇을 이기냐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를 만드셨는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역사가 왜곡되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즉 비극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그때 낙심하지 않고, 그때 실족하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시련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무엇을? 천국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가 되리라. 시간의 마지막 때는 언제나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나 좋은 방향, 선한 방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역사는 태초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때로 가는데 선한 길로 반드시 향해 가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 고난이 있기에 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용모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참 지난 1년에 우리 모두가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선히 들어주셨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과정입니다. 마지막 때 선한 하나님의 뜻,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과정에선 참 힘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선한 쪽으로 시간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 이 한 해의 마지막 토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5절의 7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그러나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